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웃 친구 초청 또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기를 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평화롭고 이 화창한 가을날이 되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도 좀 평안하고 또 여유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분쟁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엊그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자그만치 34곳이나 지금 이거 띄우면 안 됩니다. 왜? 너무 앞질러 가는데 아니랬는데 오늘 좀 서두르네요. 분쟁 지역이 34곳이나 돼요. 대단하죠? 34곳. 뭐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쟁 지역이 우리가 아는 곳, 모르는 곳 해서 34곳이나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나라는 두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땅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러분 혹시 개성 가 보셨어요? 어딘지는 아시죠? 북쪽.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공식적으로 서울에서 여기 과천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되겠지만 서울에서 개성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직선거리 57km입니다. 동일한 거리가 서울서 오산까지예요. 서울서 오산 거리와 서울서 개성 거리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 오산서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서 따지면 조금 더 되긴 하지만 서울에서 천안 거리가 85km랍니다. 서울서 춘천도 85km고 그러면 서울서 개성이 더 가까워요. 춘천 가거나 천안을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개성이. 근데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개성에서 우리를 적국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뭐 남조선, 북조선이 아니고 통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두 개의 나라, 그래서 적대 국가로 생각하는. 게다가 최근에 러시아로 파병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부인하다가 이제 본인들도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맑은 가을 하늘 바라보면서 좋다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오명들 가운데 교통사고가 어느 나라보다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보면서 참 조금은 안심이 됐는데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인구수 대비 교통사고가 1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통계를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통계를 봤어요. 2013년 이후에 1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적었어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인구 숫자 대비로 이제는 OECD 국가 1위 아니에요. 한참 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숫자가 상당히 적은데 그런데도 얼마냐면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551명이에요. 이 숫자는 조금 우리가 체감을 하려면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평균 7명이에요. 하루 평균 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요.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적어질 걸 기대하고는 있는데 하루에 7명, 매일 7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2020년 1월부터 공식 집계를 시작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공식적으로 코로나에 걸렸던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3,500만 명. 우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도 2번 걸려서 그 통계 집계됐어요. 두 번 카운팅 됐을 거예요. 2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카운팅 다 해서 3,500만. 예. 여러분 뭐 2번 걸린 분도 계세요. 이걸 3번 걸린. 혼자 걸렸다 나은 분은 집계 안 됐고 병원 가서 이렇게 확진된 사람 3,500만 명. 그런데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몇 명? 3만 5천 명. 교통사고보다 더 많아요. 3만 5천 명. 수많은 질병, 사고 이런 이유로 우리 주변이 사실은 엄청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띄워주세요, 전체. 주요 사망 원인을 한번 보니까요, 연령대별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가장 많은 게 암이고요, 또 많은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OECD 국가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이건 지나갈게요. 근데 이건 못지않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려운 것 뭔가 하니 자연재해입니다.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기억하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신 것 아니시죠? 네. 유난히 금년 추석 더웠잖아요. 전 구워놓은 거 다 쉬어버렸잖아요. 유난히 더워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걱정이 또 뭡니까? 다가오는 겨울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눈은 많이 올까? 네. 유난히 더웠으니까 유난히 추울 것 같잖아요. 폭우와 폭설과 곳곳의 지진과 뭐 이런 것들은 준비도 안 되고 대책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 인재와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평화가 뭘까? 뭐가 평안일까? 뭐가 평안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평화를 지금 완벽하게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참에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다. 샬롬. 샬롬.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여 명, 10명 정도의 낯선 얼굴들이 조금 보이는데, 교회 왔더니 뭐 살롬 죽을 놈, 아침부터 살롬 죽을 놈 아니고요, 샬롬. 사하고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합니까? 평안하세요. 참 평화의 인사입니다. 샬롬. 우리 다 평화를 원하고, 평안합니까? 평안하세요. 샬롬 하면 인상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웃잖아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평안하세요. 기뻐하잖아요.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안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평안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뭐가 평안입니까? 돈 많은 물질입니까? 건강한 것? 그겁니까? 건강한 게 평안하면 헬스클럽 코치들이 다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평안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를 들었던 물질이나 건강이나 혹은 사람 관계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이런 평안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과는 다르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평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안, 그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 그 평안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 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의 2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분은 물론이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도 어디에 가든 한 번쯤은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참 평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찍이서 보지만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평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연극 구경하는, 영화 구경하는, 뮤지컬 구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경은 관객이잖아요. 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숨죽이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으면 돼요. 그 구경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구경이 아닙니다.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지 중심이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은 수동적이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것도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찾아야 하는 게 평화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계획이나 작정은 단순히 이론일 뿐입니다. 가능성일 뿐이죠. 그건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그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어깨 맨 채로. 지금 혹 교회에 나오시면서 가방을 들고 오시는 분들, 배낭처럼 메고 오시는 분들, 일단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을 옆에 놓거나 벗어서 두었죠. 그게 아니고 짐진 채로라는 말은 손에 든 채로, 어깨 맨 채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이 거추장스러운 거, 무거운 거, 고민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빈 몸으로, 홀가분한 몸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예수 믿고 싶죠. 우리 어머니가 권사예요. 우리 형님이 장로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요, 난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돼요. 아이 난 배운 게 너무 없었어요. 난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어떤 얘기하고 똑같은 거 하니까요,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세요. 아이고 전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분하고 똑같아요. 나 병이 너무 많아서 병원 가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이 많으니까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아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식당 가면 안 돼요. 전 잠이 너무 오니까 지금 침대에 올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예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긴 왔는데 어떤 분은 이 끙끙거리면서 아직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분입니까? 병원에 오긴 왔는데 의사 앞에 와가지고서 그래 문제가 뭡니까? 글쎄요 이거 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니 환자분 의사에게 오셨으면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하셔야지. 창피해서 이건 얘기를 제가 못하겠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아니 의사에게 얘기를 하셔야 진료를 할 거 아니에요. 창피했어요. 제가 얘기 못해요. 뭐하러 갑니까 의사에게? 의사한테는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아야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 형편을 주님 앞에 쏟아놓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을 10번 왔다 갔다 한다고 질병이 치료됩니까? 아니잖아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하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해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시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매우 광범위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은혜로운 부르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요 제한이 없어요. 성격이나 외모는 물론이고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어떤 것도,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삶의 모양이나 어떤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데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 믿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이 올 수 없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거짓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초청을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종도 학식도 재력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초청을 제한할 권세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말은 없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데 세상 사람 다 예수 믿을 수 있어도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당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오는데 제한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초청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권리도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예수님 앞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왔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2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화로우리라. 그렇게 원하던 평화, 평강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배우면 된다.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세상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품에서부터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물 마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본능에서부터 조금씩 젖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나씩 배워서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평강을 얻는 것도 배워야 하는데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먼저는 온유함을 배우라고 그럽니다. 배워라. 뭘 배워라? 온유함을 배워라. 온유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영어로 보니까 젠틀함이라고 그랬어요. 야, 젠틀맨이다.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 젠틀한 사람이야. 이제는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어처럼 쓰이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젠틀해. 참 멋져.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여러 사람에게 있어서 에티켓도 있고 아주 멋진 사람이야. 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이 온유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성가시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움으로 자기의 화나 자기의 분을 잘 이렇게 참아가는 그런 태도를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즉 온유함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가 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제대로 온유한 사람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온유한 사람을 볼 때 좀 바보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바보스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하는데도 가만히 참았어요.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예수님은 능력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반항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참았어요.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바보스럽게 당했어요.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온유함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배우라. 뭘? 온유함을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 앞에는 바보가 되어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 갔더니 뭐 아침부터 바보 되라고 그런다 나보고. 여러분, 세상의 바보는 어찌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요, 그 똑똑함이 길게 못 갑니다. 길어봐야 10년, 아니 20년,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정말 똑똑할까요? 그건 바보스러운 거예요. 진짜 바보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세상의 바보처럼,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치 있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의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위인이라고 치켜 세우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당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인정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네. 그리고 위인이라고 치켜 세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되지 못한다는 것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악한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고 애쓸 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절반이라도 따라가려고, 아니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려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온유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배워라. 뭘?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똑같이 안 낸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온유함을 조금이라도 배워라. 그것이 너희가 참된 평화를
맛보는 길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합니까? 부모님들이요, 온유하십시오. 자녀들이요, 온유하십시오. 직장이 평화롭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참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 그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해요. 낮추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낮아지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벼르는 거지. 두고 보자. 나중에 나 잘 되고 너 못 되면 보자. 이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요, 불평하지 않으면서 낮아지는 태도.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것도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실 만큼 낮아지는 자리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뒤에 쭉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배울 게 참 많아요. 근데 아무거나 배우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 있잖아요. 도둑질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사기치는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배울 것도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걸 배워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참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공책 들고 교실에 들어가서 배워야 합니까? 컴퓨터 들고 배워야 합니까? 어떻게 배워야 하죠? 어떤 자세로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잘 모르죠.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는 분들은 논이나 밭을 갈 때 소의 어깨 위에 뒤집어 씌워서 쟁기라든지 다른 연장을 달게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멍에는 이렇게 M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소 두 마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멍에의 모습이고 이걸 사용하는 게 이쪽에 소로 이렇게 걸어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이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멍에를 맸어요. 아니,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 두 마리 가운데 하나는 아주 숙달된 소고 힘이 좋은 소라면 다른 한쪽은요, 좀 힘이 없고 숙달 덜 돼도 편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한쪽이 너무 힘이 없고 숙달이 안 됐으면 다른 한쪽은 너무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같이 메고 가는데 한쪽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함께 메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내 짐은 너무너무 가볍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무거움을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지고 가는 짐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자체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 고통의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4절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갈 때 지키는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운 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결국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두 마리의 소가 언제나 그 행동이나 생활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을 먹을 때도, 밭을 갈 때도, 그늘에서 쉴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늘 함께 행동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30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성가시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나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불편할 수 있지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침대를 쓴다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며칠 같이 있다면 불편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나를 전부 아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나하고 언어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전부 중국말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게 한국말 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전부 인도 카레만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치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벌벗고 사는 사람들만 있는데 같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편해요. 같은 문화를 나누고 같은 언어를 나누고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가장 비슷한 것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걸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모양도 괜찮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화장실에, 욕실에 가 있으면은요,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아무 역할도 못해요. 이 자리는 욕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 강대상이 여러분 거실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실에 두고 뭐 하실 거예요, 이거? 네? 아무 필요 없어요, 거실에서는. 이게 여기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에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다른 짓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